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추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이하까지도 본문이 이어지는데 계속 23절까지만 본문을 잡았어요. 제목을 마음을 거울에 비추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어요. 저도 주일날 저녁에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함께 가서 인사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편이 아니어서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면도, 또 따라가는 교사들이나 또 섬겨주는,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좋을 거다. 훨씬 더. 아동부도 가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이제 우리 교회가 아동부가 없어져서, 우리 교회 아동부가 없어지리라고는 진짜 생각해도 못했죠. 우리가 상가 때도 몇십 명씩 아동부 인원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이제 아동부가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이다 그러죠. 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은 참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새벽을 늘 보면서도 새벽 기도는 아마 곧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혹자들은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이것저것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한국교회가 가지는 미덕 중에 하나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0. 몇 %밖에 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기도가 끊어질 것이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자랑같이 들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그래도 자기 휴가 안 가고 휴가 내가지고 교회 학교 섬겨주고 아이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되게 고맙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제 자녀들이 다 완벽하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색깔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색깔을 부모로서 한번 확인해 본다. 100%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우리 자녀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다고, 흰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 앞에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냉가서 말하면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 너무 어두운 색인데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인들만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초등생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하고 오늘 초등생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결혼의 신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성경에 어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이성교제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게이들 얘기도 나오고 레즈비언 얘기도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따 잠시 언급하겠지만, 내 아이들,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의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다 깊이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인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음표가 계속 던져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안 쓰실까? 여러분 이렇게 다녀보면,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는 될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교인도 많고 교회도 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성으로 따지면 남녀 어떤 그 평가를 남아 선호에 맞추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지만, 심지어 저분은 여성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안 쓰고 남성이라고 우선으로 하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느냐고 나쁜 일일수록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한낱 우리 같은 한 사람을 모르시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인체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심지어 영혼을 만드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은 어떤 거냐? 깨끗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물질이 깨끗하고, 이성과 모든 삶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깨끗하면은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부터 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불편함이 있고,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면 담대함이 없어지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인데, 은혜의 종교인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니까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그러면 그게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은 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니까 복음적이지 못한 거죠. 마음이 깨끗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만 오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늘은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요, 돈 좀 많이 주면 여러분 써야 될 때가 여기저기, 아직도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밥도 사고 차도 사도 그런다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 제 생활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가가지고 교회 돈을 쓰고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매일 입만 달고 오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무진장 많아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도 또 한두 번 식사 대접했다고 해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내 카드 내면서 갔다가 이거로 하라고 하기가, 여러분들도 차 한두 번 사고 밥 한두 번 사지만 항상 여러분 거로 그렇게 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담대함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가 말씀하듯이 2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별로 승부도 못 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준 예가 없어요. 복 줘봤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 예가 없어요. 복을 엎어버리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밖에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나가서 일을 해보면 다 각기 지달랐다고 떠드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는 그러면 많으냐? 더 없어요. 자기 실리나 좀 챙기고 자기 명예나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일반 직장이나 일반 여러분이 만나는 뭐 개모임에서 만나든 친구 모임에서 만나든 사람들 보세요.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목사님,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네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같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매일 잔소리같이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도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같고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더 정확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은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못 살 때도 많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쳐보려고 하고,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것들은 항상 인지하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렇게 행동 못한다고요.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없고요. 내 몸과 내 모든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니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지 뭐.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상대방도 유도 아이에게 항상 뭐를 요구하냐면, 지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는 항상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왔겠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너 왜 서울대학교 못 나왔냐? 너 헌금을 왜 그거밖에 못 바쳤냐? 성경을 왜 몇 독밖에 안 했냐? 기도를 몇 시간밖에 안 했냐?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낮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밤만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온전히 드는 사람은 다 그렇게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는 거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기도가 살아있는 거고 물질을 쓰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모든 것,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조금 거친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저놈의 저 인간, 저 속에 한번 내가 한번 들어갔다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자기 남편에게, 어떤 때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때는 나에게 아주 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한번 그래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나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무엇이 보이겠는가? 만일에 내 마음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무엇이 나에게 보이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불의의 모습이, 경건치 않은 거와 불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비춰보면 여러분 거기서 거룩만 툭 튀어나온 것 같죠?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수가 없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모습이 저에게도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본질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해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고요. 말씀 한번 읽지도 안 하고요. 비본질적인 거는 또 무진장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이 함께 갈 때 부흥하거든요. 야, 우리 함께 모이시다. 놀기도 잘 놀고 교인들이 노래방 가서 시컨 놀고 나이트 가서 시컨 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좀 궁뎅이를 좀 이렇게 넘실넘실거리고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반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교인들한테 좀 쓰고요. 내가 오늘 밥 내겠다고 하고 전도회 가면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유리한테 아빠 배고프다고 목양실에 왔길래 야 유리야 그게 아침에 너네 간식 좀 누가 섬기냐?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단순한 질문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들 가보면요. 어떤 무명의 용사가 집에서 바리바리 샌드위치라도 한 토막씩 싸워가지고 혹시 밥 못 먹고 아침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침에 와가지고 그런 거 나눠드리고 바쁘면 빵집에 가서 빵 한 개씩 사가지고 마실 거 한 개 사가지고 그렇게 꼭 공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도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보세요. 인간미가 떨어져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십시일반 뭐 하나 낼 때도 회비 내고 그럴 때도 왜 이거 내야 되냐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만큼 이상한 구조를 가진 데가 없거든요. 교회는 돈 잘 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스럽지 말라 그래도 은혜스러워요.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예. 아멘이시죠? 예.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본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본질을 붙들려고 주일에 주일성수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일성수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가장 먼저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 경건하지 못하다.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
불의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났나니, 오늘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옳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데, 그게 경건치 않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 불의가 뭐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 한번 따라하세요. 불의는 인간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인간에게 경건이란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가 경건치 않음이라면, 불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바르지, 저 불의한 놈, 그 말은 인간에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하겠지요, 전제가. 그렇지만 인간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기에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그 결과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죠.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가만히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나님은요, 일부러 하나님이 꺾어서 변화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 그때 몽둥이를 들 때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근지근 밟아서 살려달라고 아웅성을 쳐도 살려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생명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언제 돌아가려고요? 언제 회개하려고요?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데, 죄를 그렇게 붙들고 오래도록 있는데, 죄가 어떤 형태로 갔다가 그게 역사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건데, 무슨 격식이 뭐가 필요하고 학위가 뭐가 필요하고 그때의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인데, 이것을 바울은, 여러분 21절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21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면, 여러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1문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자체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런 모이는 자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이니까, 주일이면 우리는 금오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모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말로만 그런 거고 실제 내 손과 내 마음과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삶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어요?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댈 때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결국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는 것이고요. 대신 앉는 거 아니면 금수,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금수 이렇게 할 때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대신 앉혀서 주인 행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욕대로, 다른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그러면 막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고, 다른 돈 많은 가진 사람 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나도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코인을 하고, 여러분 뭐 주식하는 정도들 주식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번에 또 뭐 청와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그냥 다 낭떠러지로. 제가 주위에 코인하고 이런 것을 해서 잘 됐다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걸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돈이 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해보세요. 명예가 내 마음의 주인 행세 해보세요. 지식이 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해보는 것을 경험해본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좀 깊이 읽어보면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여자도 몇천 명씩 거느리면서 살아봤으니까 우리는 한 명밖에 못 살았는데, 어떤 때는 좀 부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우리 장로님은 아직까지 뭐 한 여자하고도 살아보질 않으셔가지고 잘 모를 건데, 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어야지 야망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의 마음에 거울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본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모습이 보인다. 두 번째 무슨 모습이 보이느냐? 22절과 23절이에요. 제가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은 여러분이 시작. 우리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게 되면 따라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 있다. 타락하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다. 우준하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 개역개정파는, 우리 본문은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져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짐승들이나 동물 모양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한 이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돈 쓰고요. 내가 알아서 건강 지키고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하면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본만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탈을 해서 그럼 이탈했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법밖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까? 더 하나 질문. 나는 하나님을 무척 부담스럽게 여길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척 부담스럽게 여길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겨져 보세요. 얼마나 나의 추악함이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추잡한 인간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울 만한 내가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음란을 가리기 위해서 음란을 저장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음란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우상을 앞세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산의 신으로는 인간의 음란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신전에서 여사제들로 하여금 창기처럼 생활하도록 아예 제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웠고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에 가보면 인간이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가 할 생각이 들 만한 모양의 기념품들이 있고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드는데 왜 그런 생각들이 났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한번 가려보려고 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21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가는 거죠. 미련하다 이런 표현은 부정이잖아요. 부정은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은 긍정으로 가는 거고. 세 번째 메시지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의 마음이 거울을 비춰보면 세 번째 나타나는 거 24절에서 따라서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요. 사람이 여러분 늙어감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변질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성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정욕에 사로잡히면서부터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성을 남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됐게요?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냥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저희 몸을 서로가 욕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순리가 정상인데 영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27절에 보시면 성경을 안 읽게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게이라 그러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는 거를,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신약에만 나와 있습니까? 이건 구약에 가도 나와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동성애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동성애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요. 자기는 여자끼리도 하고 자기는 남자하고도 하고 또 이런데요. 내 실시간만 아니면 미친 그냥 니은자를 한번 쓰고 싶은데 정신없는 거죠. 이게 내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분명히 뭐예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숭고한 거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 성은 하나의 쾌락의 도구고 상품으로 잘 나가게 되어서 매우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추악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간통의 문제, 강간의 문제, 혼음의 문제, 변태와 같은 추잡하고 추악한 성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고 가정의 파괴가 나라를 파멸의 지경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순결서약인데 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순결서약은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중요해요. 인간은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기 때문에 그 봉, 징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짧게 28절이에요. 여러분이 28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뒤로 가셔서 28절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뒤에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면 이건 하나님의 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면 오늘은 기분 좋아서 교회 가고 싶어. 어떤 때는 교회 자체도 오기 싫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몸이 건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래가면 영적으로다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날이 많을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날이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 거다. 장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 거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만 퍼센테이지가 높지, 게이지가 높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람 앞에 겸손이 나올까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이 나올까? 도리어 여러분 뭐가 나오죠? 교만이 나오죠. 그것도 항상 교만이 나오면 문제인 거죠. 로마서 1장 여러분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18절부터 쭉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춰보시면서 오늘 4가지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